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솔팅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를 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솔팅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명의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말씀 읽기표로 열심히 출애굽기를 읽고 계실 텐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기,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가 출애굽 배경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요셉은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형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괴로움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계획을 이제 실행하실 때가 되었다라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유월절,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들 앞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에게 금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우리 금쪽이는 왜 그럴까, 우리 금쪽이는 왜 이럴까 이렇게 알아가고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쪽이 같습니다. 금쪽이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요, 이 금쪽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요, 이 금쪽이들이 심지어 이런 원망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배고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배부르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신의 산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언약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고 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제 율법을 알려주시고 내려가서 어떻게 성막 지을 건지 알려줄게.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지킬 건지 막 두근거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렘으로 가득 찬 이제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 거야 라고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거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주의 자녀가 어떻게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그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32장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자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조급해하기 시작했고 안절부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아론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마치 대항하듯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아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0개의 재앙, 홍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을 글로 보거나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농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 좀 더 과간입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시니라.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상 숭배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념하여 이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였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복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왜 이들은 이렇게 경솔한 행동,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종교 문화권에 수백 년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우리에게 우상 숭배로 잘 알려진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 모세가 40일간 사라진 것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일 백성들과 모세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으면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모세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40일 정도 모세가 연락 두절이 되어버리니까 이들에게 불안감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가 심리적 타격을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내려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40일보다 길어질지 40일보다 짧아질지 이들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다림으로 두렵고 불안함이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덩그러니 모세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살았던 방법, 내 몸에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아론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들은 황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소 숭배. 황소 숭배는 힘, 정력,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이것을 지금 들고 온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네? 일단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원래 알던 신과 한번 합쳐보자. 내가 믿기에 편한 것, 내 마음이 편한 쪽을 한번 선택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광야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들은 이 장소에서 최근에 아말렉의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아말렉에 전쟁도 하고 공격도 받다 보니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고 싶은데 모세까지 없으니까 이 불안함이 가득 찼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 앞에 10개의 재앙 오케이, 홍해 오케이,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먹고 있지만 오케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알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해. 왜?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자.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들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리고 12장 3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은금 폐물을 챙겨 나갈 거야. 그러니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을 챙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 은금 폐물들의 사용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이 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을 챙겨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나와서 나를 만나야 되고 나에게 예배 드려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관계가 되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 그 자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6편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 말들로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 일시적으로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마음이 불안했어. 나도 연약한 상태였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처럼 그때 내 옆에 목사님이 없었어. 전도사님이 없었어. 내 영적 리더가 그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들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욕심, 나의 뜻보다 밑에 두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회개할 뿐입니다. 이 과정은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솔직히 합리화하고 모른 척하는 게 훨씬 편하고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 거룩함으로 주 앞에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서 나는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이것은 비록 물질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환경, 모든 것들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 밑에 내 뜻이 있는가?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시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의지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찾았지만 정작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한 모세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무언가를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섬길 때 우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언약,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언약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솔팅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이 괴로운 이유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솔직하게 저도 묵상하면서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설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설교인데, 제가 가장 더러운 죄인인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히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녹여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요, 송아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만든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옛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막할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세상에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